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은 한 알의 밀 아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을 향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은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을 보면 헬라 철학의 한계와 우상과 또 여러 신들의 허구성을 깨닫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7절을 22절을 보면 이 바울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것을 볼 때 종교성이 있었고 진리를 논하고 필로소피아 이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사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21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 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 빌립은 같은 동네 출신인 안드레와 상의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좋다 아니면 싫다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계속해서 내 때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을 내 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 in his time 하나님의 움직이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이방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뵙고자 했고 또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들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절 15절을 보면 온갖 불경건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고 이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역사가 본격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11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을 때 이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 역사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썩어버리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개에서 이제 120개를 맺고 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한 알의 밀이 1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관건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신 것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밖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 제자들을 볼 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뭐 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랄의 진리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임을 말씀하십니다.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만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생명이 헬라어로 이제 푸시케, 육적인 생명이고 뒤쪽의 생명이 조의 영생의 생명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25절은 인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되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거니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셨습니다. 지금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리하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푸시케가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아무 죄 없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죽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도 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긴밀하게 친밀하게 참 동역을 하셨고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잠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 후에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고통의 쓴맛을 보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예수님은 다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참 이 모든 죄를 저주와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단절섰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27b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26 곁에 서서 들은 무리 중 천둥이 울렸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리가 천둥 소리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은 온전히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과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자유가 임하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30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한 십자가는 사탄의 영원한 패배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부적갱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인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은 머리통이 깨지고 이제 꼬리만 지금은 팔딱팔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영원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에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이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부적갱이 속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 복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30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때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덧입고 또 부활의 때에 예수님께 이끌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33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후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며 사신 것처럼 우리 삶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살며 또 아름답게 죽어서 그날에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부활 생명을 덧입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해야 하는 분이라고 구약 오래된 약속은 줄기차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책잡고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인자의 특성에 관해 상징적으로 간결한 한마디 단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5, 6절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4번은 정관사가 붙어서 더 라이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냥 라이트는 일반적인 전기불이나 촛불을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이 성육신 할 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사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7개 표적을 기둥으로 세워서 좀 복음 사역을 섬기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평가는 백성들은 이런 많은 이 7개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지만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 변화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참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섬기실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가 한 말씀이 떠오르신 것입니다.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들은 바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것이고 주의 팔은 메시아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말한 가르침과 능력으로 행한 이 표적, 이적 모든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장차 고난받는 종이 표적과 가르침을 베푸는데도 믿지 못한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고침받지 못하게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도 10번의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 바로가 이 완악해서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처럼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변화할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굳어서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을 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충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성공하여 다 이루어지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다 이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성취하셨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 서울 본부에서 90년대 말에 이제 그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약 30여 명이 이제 15, 16개국으로 가는 선교 후보들이 와서 함께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의 종이 이 낯설고 물설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사랑, 또 소망, 긍휼, 인내, 은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훈련하시는 주의 종은 선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표적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셔서 이 사역을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들은 주님을 끝끝내 거절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13장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임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소경 아버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떴으니 얼마나 부모로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이 굉장히 어정쩡했지 않습니까? 그는 출교 당할 것 같은 왕따 될 것 같은 그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은 것이 심히 두려워서 이 기쁜 감정을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관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43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두 가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또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4 외쳐 이르되 이게 요한복음에서 외쳐 이르되가 4번 또 나오는데 이 공통점은 말씀하시는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보내심을 받는 것은 아주 굉장한 삶의 질서 부분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계선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또 이제 사춘기 때 형들에게 참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운명적인 생각에 빠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운명적인 생각이 들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눈이 뜬 그는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에서 보디발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보냄받은 자로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를 통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5장 5절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보내셨나이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45.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낸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도저히 그들의 굳어진 마음으로는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은 택한 백성으로 자신들에게 율법과 또 성전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선택된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과 성전과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 삶에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자이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믿는 자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동의하는 정도 또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정도 하면서 그래도 또 나는 저 돌든 유대인들하고는 달라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면은 두리뭉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확신하는 것을 꽉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엘렘 코스가 단어로 믿음은 폭로한다, 드러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꽉 붙잡는 것이고 붙잡는 것을 확 폭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 2절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이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남으로 자신의 삶을 붙잡는 이 말씀에 확 드러내어서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잡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삶 속에서 다 폭로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실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이처럼 드러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무서워서 머뭇머뭇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은 없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마디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내 중심에 모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폭로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